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유현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너는 많이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흠칫했던 그 일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틈이 나면 좀 주기도문을 외웠고 또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도 이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주세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은 이제 지혜를 달라. 예를 들어서 취직을 앞두고 있다면 능력을 달라. 또 크게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달라는 그런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이고 저희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는 저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 너무 내 기도에는 주세요밖에 없는지, 내 기도에는 주세요뿐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의 기도 속에 주세요뿐인지 달라는 그 기도뿐인지를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함께 선포합시다. 박수로 함께 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애써 나의
아멘.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었을 때 이제 경험했던 느꼈던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이제 실로암 찬양 도입 부분에서 이제 머리 박수라는 걸 할 건데요. 혹시 머리 박수가 뭐지 싶죠? 좀 생소하시죠? 뭐 머리끼리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건가 싶기도 한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승표 쌤이 많이 이제 웃고 계시는데 승표 쌤이 이제 육군훈련소 출신 맞으시죠? 머리 박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이걸 이제 머리 박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 함께 이제 실로암이라는 찬양과 함께 해볼 텐데 신람 도입 부분에 가사가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나눠준다는 느낌으로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얼마나 웃겼는지 1000명의 이제 빡빡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막 거의 기독교 클럽이었어요. 클럽. 전 클럽을 가본 적이 없긴 한데 흡사 이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것을 우리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현장의 느낌을 더욱더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제가 찬양 도중에 훈련은 전투다라는 이제 멘트를 하게 되면은 팔을 교차시키면서 각계 전투 아니 어떻게 하시지 집사님? 감사 집사님 알고 계시네요. 해볼 겁니다. 한번 미리 해볼까요 저희?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좋은데요? 다들 훈련소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좀 힘드시겠지만 일어나서 함께 실로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선포합시다. 오주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기도가 내게 주신 훈련은 전투다. 함께 전투.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일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제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였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 내가 하는 언행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인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의무감에 나와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되새기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되다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띄었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됨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서 참됨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앞에서 참됨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임해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그저 사무적인 업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순간마저도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나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선포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의 사랑을 외면하였고 주의 사랑을 외면하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 이 찬양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기도 드린 것에 힘입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실 텐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그 마귀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며 험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터이니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삶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까지인데 어떻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이 이제 죽어주신 양과 살려낸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과 유사하게 뭔가 다른 말씀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엔 또 오늘 말씀을 또 안 하기 또 아깝고, 그래서 다른 말을 빠르게 좀 하고 오늘 말씀 또 빠르게 해서 빠르게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 가까운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전 그게 있어요. 100만 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만 원의 법칙. 혹시 아세요? 100만 원의 법칙?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만 원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늦고 7시 50분까지 오면 100만 원을 줬다라고 해보세요. 이 진짜 몰입해야 돼요. 진짜 줘. 50분까지 오면 이게 뒤에 있어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늦을까 안 늦을까요? 안 늦죠. 근데 100만 원을 줘도 못 오는 상황이면 진짜 못 오는 상황이지. 교통사고 났다거나 갑자기 막 다쳤다거나 이런 못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내가 뭐 숙제도 마찬가지죠, 뭐 과제도 마찬가지죠, 다 통용돼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 봉사, 헌신 다 포함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면 100만 원 줬다.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거 못했어요. 그럼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을까? 승표 쌤한테 수능 만점 맞으면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만점 맞아요, 못 맞아요? 1억을 줘도 안 되죠, 그죠?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운전면허 합격하면 100만 원 준다고 합격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의 법칙으로 했을 때 내가 정말 100만 원 받아도 이건 못하는 거다. 오케이. 돈을 너무 크게 하면 현실성이 없어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거 스스로한테 평가해야 돼. 내가 100만 원 받았으면 솔직히 이건 했겠다. 그러면 다 나의 나태함. 내가 별로여서 안 한 거예요. 이것만 스스로 엄격하게 하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합니다. 굉장히 성장해.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막 온갖 핑계가 나오거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근데 내 스스로가 평가하면 난 나한테 뭐 속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로 평가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우리 구원이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뭐 100억, 200억이 있다고 하면 구원이 100억이 가치라고 하면 100억 안 드리겠어요? 드리고 구원 받겠죠? 그죠? 10억이 구원이 기준이야. 그러면 평생 열심히 빨리 10억 모아서 빨리 구원 합격하고 막 편하게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구원을 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한 번 한 번 예배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없을까? 전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불성실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왜 예배 늦었냐, 왜 예배 안 오냐? 이게 아니라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시작할 때 없으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5분 늦었으면 안 가야지? 그럼 이제 가다가 벼락 맞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삐딱한 선으로 가면 이제 그냥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고, 예배는 뭐 그냥 대학교 수업처럼 지각하면 점수 주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온전해야 돼요.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흠없는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평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까 이제 대장 쌤이 잘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만 되면 안 된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파생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목장 예배 때인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청년부 중에 들은 분들이 계실 텐데 보세요. 그 한참 그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싸이에. 그때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뭐 우리 무슨 스타일 해가지고 가사만 개사해가지고 바꿔서 막 이렇게 패러디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그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어요.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곡을 개사해서 기독교적으로 부르는 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파생된 게 사실 이제 기호학인 거예요. 기호학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기표와 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기표는 어떻게 보면 형태에 가까운 거고 기의는 그 안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기표가 되겠죠. 그죠? 그럼 기의는 뭐가 되겠어요? 지상쌤이 말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기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표만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고 기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에서 삐딱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고 기의만 없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보다 여기엔 안 있어도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몹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저는 얘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여기를 못 오는 상황 가운데는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안 온 것보다 낫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와서 그냥 졸고만 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없어도 예배 자리에 없어도 예수를 마음 품고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가는 거죠. 맞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건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기표라는 거, 기의라는 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강남 스타일에서 사실은 개사하는 게 이제 신학 쪽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냐면 이미 기표에는 기의가 어느 정도 묻어 있어요.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에 대한 부분 이게 이 모양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 마음 없이 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담겨지게 돼요? 결국에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겨서 나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교회에 올 때 다 기표로 앉아 있는 거죠. 기의가 누가 얼마나 있어요? 막 사형리 영접해서 막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왔다가 뭐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다 오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죠. 기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기표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난 예배자의 마음이 별로 없고 별로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시간 낭비 같은데 왜 자꾸 나 오라고 하지? 그렇게 앉아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겠죠. 그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실전편을 가볼게요. 실전편.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뒤에 거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두 명을 이제 저는 오늘은 실명을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초이와 우리 지훈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이가 이제 고3 때 그림을 하느라고 사실 금요철화를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기표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기표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죠. 개인 마음이니까. 지훈이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느라고 금요철을 못 왔어요. 그게 이제 기표예요. 예배 자리 없었어. 그러면 이제 알바가 끝났으면 알바가 이제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훈이가 그러면 지난주부터 끝난 거니까 오늘 학생부 교사로서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통화를 이제 끝나고 해보던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와 있을까?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안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기표가 없는 거야. 자기는 1년, 2년 넘게 맨날 금요일 날 밤에는 햄버거 굽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저를 비롯한 뭐 총무교사를 비롯한 아니면 팀장을 비롯한 누군가가 너 오늘 예배 드려야 돼를 막 이렇게 했으면 뭐 더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막까지 청년부니까 안 했겠죠, 그죠?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잊었지 않았을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렸는데 본인만 알바에서 빼줬던 건데 그 알바에서 빼줬던 걸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 멍청하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행태가 오늘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이도 마찬가지죠. 초이도. 미술학원 좋다 이거예요. 입시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근데 세상으로 기표를 채워버려 보니까 정작 이제 끝나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려도 되는 환경인데 오늘은 학교 수업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들어봐야겠지만 한결이가 알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나 너 집에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보고 들은 사람 있어요? 학생 교사 중에?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여태까지 잘 오다가 오늘만 못 왔다 이건 모르겠지만 익숙한 거예요. 뭐가 익숙한 거예요? 이 시간에 세상에서 있었던 게 학원에서 있었던 게 익숙한 거예요. 알바하고 시간 보냈던 게 익숙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어도 그걸 선택을 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설교는 진짜 정말 돌려보기 10번씩 하셔야 돼요. 10번씩.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제가 실제 예도 들었잖아요. 예 들면 또 실조가 있지만 실조에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맞는 예가 딱 오늘 딱 대장 쌤이 딱 얘기할 때 이거 오늘 이거다. 아, 뒤에도 잘 준비했는데 아깝다. 또 다음에 해야 돼. 아 그러게 아까운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이게 마음에 심란한 거예요. 심란했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승현이 목사님 말하는데 이해돼요? 살아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네? 아, 다행히 성공한 거예요. 3명이니까 한 명은 이해했겠죠. 그죠? 성공인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인 거죠.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냐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키워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목회자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요즘에 다 지망상이 하도 줄어가지고 다 미달이에요 신학생들이. 좋은 거였으면 다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별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아도 그냥 내가 평신도로 섬길게요 다 이러지 신학생 헌신자 안 해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목회자로서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쁘고 존중해 주죠. 존중해 주고 뭐 배려해 주고 하지만 이걸 계속 배려해 주다 보면 결국에 처음엔 배려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게 배려가 잊혀져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주일날 빠지고 어쩌다 빠지고 빠질 수 있죠. 사람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배려로 그치고 정말 성숙하게 잘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친구 그냥 삥 뜨는 게 한 번 삥 뜯으면 한 번 실수지만 그게 2번, 3번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일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해간다는.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모양과 예배의 내용,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와 앉아만 있으면 은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노출되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 있다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와야 은혜를 받는 거죠.
로또를 사야 로또가 1등이 되건 뭐 3등이 되건 꼴찌가 되건 되는 거지. 로또를 안 사고서 무슨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바로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로 양육하고 언젠가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왜 예배해야 되냐고 이제 아마 요 중에서는 가장 먼저 대면할 사람이 아마 현숙 집사님과 지희 집사님이겠죠.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막 사춘기 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내가 너가 이 질문하기만을 기다렸다. 이제 내가 너에게 예배 이유에 대해 알게 하리라. 이제 앉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할게요. 오늘 말씀이 이제 좋은 말씀이 사실은 좋은 말씀인데 짧게 전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거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양이에요, 목자예요? 목자죠. 예수님은 목자인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양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그런 유대가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절만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양들은 이제 많은 잡다한 외부적 소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음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 목자의 휘파람 소리, 목자의 어떤 제스처의 소리 이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고 우리 마음을 뺏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까? 그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아마 이 경험이 없겠지만 그 주파수의 그 전파는 막 돌아다니겠죠 세상에. 근데 93.3을 맞춰야 기독교 방송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그 주파수를 맞춰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양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라야겠죠.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 동행하는 거. 이게 제자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뭐 편의점 갔다 올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적으로 쭉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들었다면 우리는 뭐 한 달만 교회 다닐게요 이게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먼저 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도 안 불렀는데 저 불렀어요? 저 불렀어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설명하셨던 언어인데 야다라는 언어예요. 야다. 이거 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경험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자녀를 아는 거, 혹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반려동물을 내가 잘 아는 거. 어떤 소리를 내고 애가 어떻게 행동하면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안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목자가 양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아는 것이 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멍청해서 방주에 뛰어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설명할 때 그런 표현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고 신앙 떠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두 가지로 말해요. 두 가지.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 애당초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서울 가는 거예요. 근데 고니처럼 기차에서 뛰어내려요. 고니 모르시나? 너무 옛날 일본에서 열차에서 뛰어내려요. 그 도박 공리에 모르세요? 열차에서 미친놈이 뛰어내려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떠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구원행 열차를 탔다면 우리 구원은 누구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 알고 싶어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양으로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는 내 뜻, 내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목자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알고 싶어요.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들고 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양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양으로서, 성실한 양으로서 주님의 그 대속의 사역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내 평생에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귀한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앞서 나눴던 그 말씀처럼 저희 양이 되신 독생자가 되신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휴대폰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너무 많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두고 돈을 많이 너무 쫓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많이 늘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갔을 때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려서 주님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계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무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를 이 예배 자리를 주님의 그 은혜에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짝하고 많은 것에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십자가 사역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 죽으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은혜하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잘못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